정말 특이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 말씀은 쓰여지는 데만 10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작자도 많고요. 그 매풍마다 다 틀리지만 또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대륙도 다른 곳에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책을 읽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들 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 안 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류의 정말 귀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같은 방법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온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이 왔던 방법과 똑같이 여인의 배를 통해서 세상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세상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살면서도 다 같이 일주일 내내 읽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무엇을 가르치셨나 하는 내용들을 당시에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지난 2000년간 잘 보존해 주셨고요. 실제 세상에 있는 군주 중에는 성경책을 말살하기 위해서 정말로 집요하게 노력했던 군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싹쓸이해서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군주들도 세계사 속에 보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5장인데요. 5장에 보면은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앞장인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신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이 임한 것을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듣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든 자가 낫고요, 그렇죠? 정말 문둥병 든 자가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일어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오늘 본문 전에 4장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시기 위해서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배가 풍랑맞아서 빠져 죽게 생겼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거라사 지역까지 가셨다.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라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누구냐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소위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 미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라는 그냥 마귀가 하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이 들어있어서 예수님께서 명하자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돼지 2000마리가 뛰어가다가 빌탈길을 뛰다가 물속에 빠져서 즉사하더라. 여기에서 듣는 분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분은 아멘 하고요, 한 분은 이 스토리다, 참 믿기 어렵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그것도 돼지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 돼지가 다 죽었다. 이거 믿어야 되나?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걸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슈퍼내추럴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게 될 때, 오늘 뭐 귀신 이야기, 또 귀신이 나와서 돼지를 2,000마리가 뛰어 죽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이게 사실? 픽션? 그죠? true? 아니면 사람이 만든 얘기? 여기 갈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오늘은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인류가 살아왔던 과정 중에서 가장 지식의 쌓아놓은 높이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문명도 발전해서 과거에는 상간마마도 먹지 못했던 겨울철에 나는 음식을 우리 여름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상간마마도 드시기 힘든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죠. 문명의 덕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 배경에는 학문이 있다,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인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발명이 있고 개발이 있고 문명이 그 뒤에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지식적 각도나 이성적 각도에서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있고 돼지로 들어가고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떤 뭐 추상적인 얘기 같고 환상적인 얘기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런 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초현실적인 것입니다. 귀신 있느냐? 성경은 yes. 마귀 있느냐? yes.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명이, 과학이, 이성이 귀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과학과 이성은 뭐라 그럽니까? 대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귀신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이성이라는 거의 한계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설정하고 추론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 오늘 들으면서 내가 인간이 설정해놓은 그 한계, 인간의 이성 속에서 들으시고 깨닫고 믿으려고 하시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써서 전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기적들을 체험하기 이전까지는 믿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그런 기적이 있었는지, 무엇이 차이인지 분명히 믿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있는 이 기적 같은 말씀들을 오늘 내가 믿고 살아가면서 그 기적을 내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그런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오늘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체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이성의 사고박스 안에 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양 철학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증명하라는 철학 교수의 난제를 딱 받고 나면은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고 하나님 떠나고 막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한 10여 년 전에 사역할 때 학생들이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를 찾아옵니다. 많은 논쟁과 디베이트와 이론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철학 교수가 가르칠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 하나님을 놓고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다. 그 철학 교수가 하나님을 믿어봤다면, 또 하나님을 실제 체험했다면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그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먹어보지 않은 자에게 먹은 음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먹은 음식을 얘기하는 사람 속에 먹어보지 않은 자가 머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신앙은 믿어봐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의 원칙대로 원칙을 만드시고 원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주먹구구가 아니시다. 철저하게 섬세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원칙 위에 계신 분이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원칙을 바꾸실 수도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인간은 이성만으로, 원칙만으로, 법칙만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넘어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이 치는 배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확 잠잠해져 버렸다. 그럼 이게 웃기는 스토리. 그건 이성 안에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중반까지 제가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얘기 하나 있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믿고 나니까 세상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선물이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 내 이성을 넘어서고 내 능력을 넘어서고 인간을 넘어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졌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어졌더니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졌더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했더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응답되어지고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저의 인생이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사고와 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인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면 나누고 싶지 않은데요, 인생 속에서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으신다. 나누고 싶으신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오늘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그냥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는데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힘든데 귀신이 여러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21세기엔 귀신이 없느냐?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심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귀신 들렸다. 제일 먼저 이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살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고집과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 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 4절에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를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당할 장사가 없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내시면서 혹시 미친 분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미친 자매님이 동네에 계셨는데 허리허리한 자매님이에요. 집을 뛰쳐나갔고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데 부모도 못 잡고 동네 사람도 못 잡고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막 장정들 막 집어 던져버려. 그냥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미치면 힘이 세진다 그러잖아요. 아십니까? 이거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철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경험입니다. 힘이 엄청 세더라. 엄청 세더라.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덤가에 살던 사람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쇠고랑으로 묶었는데 끄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상이 뭐냐면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 근데 대개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지난번에 뉴욕에 선교 나갔다가 월스트리트인데 가서 말씀 전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제 그 정신이 조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그래서 빌딩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말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영어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겠고 소리 지른다. 뜻도 없는데 자꾸 자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해하고 있는 거죠. 돌을 들어서 몸을 찍어서 피가 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더라. 뭐 밤낮으로 그러고 살으니까 상상할 수 있죠? 비 오는 날 쌍무덤이 있는 데를 길을 지나가려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 사람 돌멩이 들고 짠하고 나타나면 밤에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배척하는 사람이 되었고 버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 미친 사람 지나가면 무서워서 다 도망갈 거야. 애들은 물론이고 특히 자매님들은 엄청 무서워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제일 먼저 뛰어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절하며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를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주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믿음이 갈리죠. 오늘 믿으시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걸어다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걸 알았느냐?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직접 관찰하고 목격하고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았다,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경험하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경험하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너희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마귀들도 사탄들도 각 개체가 있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대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뭉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 마귀들이 아주 집단적인 거처를 정했다는 건 얼마나 그 개인을 볼 때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독특하게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자 그들의 소원대로 돼지로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무엇이 보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걸어다니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답지 못한, 가장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은 사람 취급해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귀신 들려서 동네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자신도 자해하고 옆에 가면 겁나는 사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가 이방인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안 가는 동네입니다. 거기를 배 타고 찾아가시는데 그냥 찾아가신 게 아니라 배멀미가 나서 쓰러질 만큼, 잘못하면 배가 침몰돼서 죽을 만큼 풍랑 속을 뚫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힘든 길을 뚫고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무덤가에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달랑 만나고 다시 오셨던 길을 배를 타고 돌아가셔갖고 원래 사역하시는 곳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도시를 찾아가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 무덤가에 살고 있던 이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생각하시고 가셔서 도와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돌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볼 것 없는 사람, 세상에서 죽여도 아우 잘했다, 누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 때문에 자식 키우기 힘들고 겁났었는데 잘했다 할 정도로. 미친 사람이 돌 들고 덤비니까 동네에 정말 힘센 사람이 있어 칼 들고 와서 그걸 죽였더라. 그럼 부모는 슬플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그랬죠. 아이 잘됐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블레싱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하고 비슷한 스토리가 요한복음 4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길이 있는 거죠. 북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를. 그런데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오셨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가시면서 직통으로 사마리아 길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거든요. 걸어서 가면 며칠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샌들발로 그 여름 더울 때 그 길을 걸으셔서 우물가에 가십니다. 12시에 너무 더운데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 하나가 혼자 물길로 나온 겁니다. 사람 없을 때. 그 롱스토리 숏, 어떤 여자입니까? 결혼을 5번 해서 실패했는데 6번째 동거남하고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행실이 좋지 않다고 다 소문이 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창피해서 다른 때 못 나오고, 다른 때는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말이 많으니까 못 나오고, 낮 12시에 나오고. 지금도 중동 가면 낮 12시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은행도 문 닫고 관공서도 문 닫고 다 학교도 문 닫고 잡니다. 3시까지는요. 더워서. 섭씨 막 5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낮 12시에 물길을 나왔던 여인을 그 더운 날씨에 찾아가셔서 우물가에서 단독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의 스토리는 그것뿐입니다. 그때는 여인을 만나셨고요. 이번에는 이방 땅에 가서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과 삶에서 이사야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걸 마가복음 읽기 전에.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분명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분이시다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잘한 표현입니까? 쓰러져가는 인생을 절대로 밟지 않으시고 다 망가진 인생도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예수님 오기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할 때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무덤가에 있던 정말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집안에 내 식구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머슴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현대에 머슴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한이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막 그런 한을 갖다 집에 와서 자식들한테 되니까 아들 둘이 있을 때 자식이 위에 있는 제일 큰 자식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미쳐가지고 빨개 벗고 맨날 뛰어다니고 온 동네 뛰어다니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냥 잡히면 그냥 맨날 두드려 패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형이 미쳤는데 그 앵거가 안에 있으니까 이제 칼 들고 아버지 죽인다, 이제 자기도 죽인다, 친구 죽인다고 막 쫓아다녀가지고 도망다니고. 어릴 때 인생이 아니었다. 형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이 평안할 텐데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800년 전에 그런 분이 오신다는 것이, 그런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나왔지만은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플로리다 파크랜드에서 티네이저 젊은이가 학생들을 수십 명을 쏴 죽일 때 무슨 마음으로 쐈겠습니까? 범죄는 수사할 때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할 때 수사관이 신문하면서 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니? 왜 그랬니? 하고 물어요. 근데 그 청년의 답변이 이겁니다. 내 안에는 항상 귀신의 소리가 있어서 파괴시켜버려라, 싹 쏴버려라, 사그리 치워버려라,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 안에 bad side, dark side, 어두운 사이드가 있어서 그 나의 나쁜 면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마귀라고 생각한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현대 속에서도 그런 게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마귀는 파괴적입니다. 마귀는 파괴적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이성을 믿으신다면,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모든 인간의 능력들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인간이 훨씬 더 착해졌습니까? 아니면 혹은 파괴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인간은 훨씬 더 이기적으로 변했고, 이제는 진짜로 3차 대전이 난다면 피도 국물도 없는
전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총으로 쏘고 말하는데 지금은 지구를 몇십 번이라도 터뜨려서 완전히 없애버리고도 남을 만한 힘이 인간의 손에 들려 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착해진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착해집니다. 착해집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요, 통제할 수 없는 게 인간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무덤가에 있는 사람의 귀신 들린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제어할 수 없었다는 컨트롤, out of control. 이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가족 간에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까? 어떨 때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이 사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맨날 소리 질렀다.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면서 집에 가서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막 그냥 작은 일에도 막 뒤집어지고.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오면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땀 뻘뻘 흘리고 어머니가 밥상 차려고 들어오면 확 뒤집어 엎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지금도 용서가 잘 안 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애들은 생기는 대로 낳죠. 밭에 김을 매다가도 애를 낳죠. 하루에 일꾼 들어오면 4끼 5끼 밥 해대야죠. 그거 우물에서 기르다가 해야죠. 그거 치다거리 다 해야죠. 옷 만들어 입혀야죠. 옷 밟아서 두드려서 또 입혀야죠. 그 지극정성으로 고봉으로 밥을 붓고 들어오면 왜 그걸 뒤집어 엎느냐 말이에요. 정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이죠. 사람이 착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고마울 것이지, 그 중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로 발로 팍 쳐버리면은 아이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뭔가 잠재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 방출됐는데 가장 쉬운 사람 앞에서 방출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제하기 힘든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욕망, 충동, 분노, 자책감, 열등감, 수치심, 미움, 좌절, 억울함, 시기심, 질투,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만약 미움으로 막 물들어지면 나라가 막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 우리 주위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지만 나 자신도 통제하기 힘든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컨트롤이 안 되느냐 하면 요즘 또 무섭게 또 술 먹는 거 한번 또 중독되면 컨트롤 안 되죠. 심지어는 담배 피는 것도 컨트롤이 안 되죠. 이제 어쩔 때 보면은 이제 성중독도 걸릴 수 있고 도박 중독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독이 됐을 때는 out of control, 억제할 수가 없어요. 일하고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도박장에 12시간 거리에 있으면 그걸 쫓아가는 게 도박 중독이잖아요. 그래,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와갖고 집에서 혼났는데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똑같잖아요. 이건 억제하는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럽니까? 우린 돈에 미치잖아요. 이 사람 미쳤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상이 있지만 돈에 미쳐도 미친 사람 됩니다. 제가 예를 잘 들어야 될 텐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차를 만드는 회사 회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지난주에 그분에 관한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분이 공장에서 맨날 잔대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자거든요. 공장에서 맨날 자는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 옆에서 쓰러져 자거나 어떤 사람 일하는 책상 밑에 와서 그냥 자거나 아무 데서나 잔대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졸려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2시간 내지 3시간 그렇게 쓰러져 자다가 일하면 또 일한대요. 그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큰일 났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는 표현을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왔던 지난 20세기 1900년대에 성공에 미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예.
회사 나가는데 회사 사장이나 회사 중역이 밤 11시에도 책상에 앉아있고 새벽에 와보니까 새벽 6시도 앉아있으면 직원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목침대 깔아놓고 자면서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출세하지 못한다. 이것이 노말이 되어버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독자라 그럽니다. 월커홀릭, 일 중독자입니다. 성공에 미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걸 너무 잘합니다. 제가 불효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남았던 인생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돈을 쥐고 권력을 쥔 가장 강한 자가 된다. 뭐 초등학생 같은 꿈입니다. 창피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집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보면 다 돈 벌어서 잘 살자고 하는 거지. 아닙니다. 자기 성공에 미친 거죠. 그러니까 벌면 벌리고 또 벌면 벌리고 회사 하나 생기면 또 벌리고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안 받았으면 저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확 죽어버렸을 것인데 저희 집에서 개런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늦게 받았어도 바로 과로로 죽었다. 왜 잠을 안 자고 쫓아다니냐. 저 이해합니다. 미친 거죠. 미친 겁니다. 뭐에 미쳤습니까? 성공에 미친 겁니다. 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인생이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젊었습니다만 20대 후반에 비즈니스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인생을 길게 끈끈하게 지저분하게 살지 말아라. 화끈하게 살아라. 죽기까지 뛰고 죽기까지 이루고 그리고 멋지게 살아줘.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세요. 그때 젊은이들이 우리의 스타, 우리의 워너비 막 그러고 따르는 젊은이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꼭 나는 귀신 들렸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무덤 사이에 있는 존재만 그런 것이나 세상을 미치게 하고 세상을 억제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정말로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러는 거야 할 정도로 뒤집어 엎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오늘 특별히 또 이런 경우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학하는 것입니다.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요. 분노도 통제할 수 없는 거고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에서 나오기도 싫어지는 거죠. 실제로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해합니다. 그렇죠? 최종적인 자해는 뭐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을 또 비하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어두운 곳에서 들어온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존귀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걸 견디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착하신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있던 그 미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제자들도 경험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하지만 어떤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사람 안에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학하던 사람도, 어두웠던 사람도, 중독에 걸렸던 사람도, 빠졌던 사람도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자신만 쳐다보던 것을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니까 하나님 안에는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고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믿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두운 생각했던 거, 모든 파괴적인 생각했던 거, 그건 다 없어지고요. 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부활하신 걸 믿고 받아들이고 하고 나서 보면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면 나도 내 가족을 사랑해야지. 끔찍하게 사랑해야지. 내가 내 와이프라 그래서 막대하거나 막말하거나 막 때리거나 그러면 되겠나? 내가 내 이웃도 사랑해야지.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람이 믿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빛이 들어오고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업하려고 그러다 홀딱 망해갖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요, 예수님의 무릎을 바짝 꿇었는데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 식구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못된 짓을 했다. 못할 짓을 했다. 아비의 노릇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남편의 노릇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진짜 나쁜 자다. 제가 그때 그 마음속에 아파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좀 사과를 구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제는 오래전이 됐습니다만 정말 나쁜 인간인 거예요. 비천한 인간이고 정말 나쁜 인간이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간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세상에 가장 더럽고 가장 자격 없는 아빠고 가장 자격 없는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돌아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깊이 만나면 반드시 제정신이 들어오고요 깨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무덤 앞에 있던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광은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비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게 진짜 변한 거죠.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이런 이유로 따라오지 말아라, 이게 참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첫 번째 하라기신 게 뭐예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집을 떠나서 벌판을 뛰어다니고 무덤가에 살면서 세상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살면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구실도 남편 구실도 가족 구실도 아들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인간의 정말로 망가진 인간인데 너는 집에 가서 내 가족을 위로해라. 그리고 특별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사랑하시는지 네 고장한테 말하라. 했을까요? 당연하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에 쫓아가고 내가 변화되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말할 필요 있었을까요? 가기만 해도 가족이 금방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 변했다. 놀랐을까요? 소름이 쫙 끼치게 놀란 거죠. 반응은 뭘까요?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눈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내 가족 이 사람에게 미쳐서 이렇게 큰일 하셨다. 믿었을까요? 놀라운 믿음의 지방이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훈련받고 그러면서 교리 공부도 하고 물론 다 공부하면 또 신학도 공부하고 하는데 식구들한테 가서 자꾸 신학만 가르치려고 그러면 식구들이 짜증냅니다. 근데 내가 변하고 은혜 받은 모습 가서 그걸로 다 식구들 섬기면 식구들이 보고 압니다.
우리 가족 이 사람 하나님 만나갖고 완전히 달라졌어.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거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이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했고 귀신이 나갔고 나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식구들이 완전히 변해버리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식구들만 변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요, 행정구역입니다. 오늘 첫 절에 나오는 그가 지났던 것은 도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그 도시를 포함한, 그러니까 거라사란 도시를 포함한 한 큰 지역을 말합니다. 로렌스빌 시가 있으면 우리가 귀넷 카운티에 들어있는 것처럼 데가볼리라는 것은 시 10개 이상을 포함한 한 구역을 얘기합니다. 행정구역을. 그런데 그 동네 전체 구역 전체가 다 알 만큼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비루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십거리고 조롱거리고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고 다닙니다. 사람들 무서워서 물도 길을 못 나왔었는데, 그렇죠? 자학과 뭐 그런 여러 가지에 걸려 있는 거죠. 세상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여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뛰어다니면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의 모든 것이 이 여인을 바꿔버렸다. 오늘 이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라는 소녀는 1864년도에 한참 노예 전쟁이 막 끝나가고 그랬을 때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칸소와 캔사스 사이에 주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알칸소는 노예제도가 살아있었고 옆에 있던 캔사스주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샌드위치돼서 가운데 끼어있는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보니까 엄마가 아직 젊을 때, 조지가 아직 어릴 때 노예 상인들이 뛰어들어와서 그 엄마 아빠를 잡아갑니다. 누이도 잡아갑니다. 근데 조지라는 소년을 안 잡아갑니다. 어리고 기침병에 걸려가지고 쓸모가 없습니다. 콜록콜록 계속 기침하고 연약해서 놓고 갑니다. 버려진 조지를, 그를 늘 도와주고 같이 일했던 백인 부부가 도와주고 살려줍니다. 그러다 그 부부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당시에 흑인은 학교를 그 동네에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해바라기를 건물 구석대에서 까먹고 앉아 있는데 흑인 젊은 부부가 와서 조지를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해서 비스켓을 줍니다. 그리고 먹을 걸 차려줍니다. 조지가 너무 착하니까 방을 하나 내줘서 같이 살게 하고, 이 부부가 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지를 자식같이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내였던 부인이 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조지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한 것이 네 마음대로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발길을 인도해서 여기서 살게 하고 우리를 준비시킨 것이 분명하다. 너는 그걸 믿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보내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흑인을 보낼 학교가 없으니까 흑인을 받아준다 그러는 아이오와에 있는 다른 농업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조지란 청년이 농업에 대해서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고요. 거기서 연구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박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박사인데요.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박사입니다. 이 흑인 박사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당시 농수산부 장관도 하시고요, 굉장히 높아지십니다. 근데 그가 자라면서 받은 흑인으로서의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훗날 그가 한 일을 보면은 여전히 그가 예를 들면 국회에 나오라 그래서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뭐 발표하라 그래서 그가 발표했던 학문과 사회에 끼쳤던 영향과 또 농수산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또 받은 질문과 그 속에서 많은 대화들을 합니다. 근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가 국회에 나갔을 때 성경책을 다 떨어진 걸 엄마가 준 걸, 양엄마죠? 준 걸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그가 땅콩 박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땅콩 만드는 것도 성경에 쓰여 있느냐? 조롱한 거죠. 그때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예, 땅콩 만드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는 하나님께 왜 우주를 만드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기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해답도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고 말하셨습니다. 한참 만에 하나님께 그럼 땅콩을 왜 만드셨냐고 여쭤봤더니 이제야 네가 적당한 질문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땅콩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를 바꾸신 분입니다. 미국 남부 지역을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원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는 면화, 그러니까 목화 산업으로 컸던 데고요. 목화 산업은 노예 없이는 못하는 노동 집약형 산업입니다. 근데 목화값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망해버린 거죠. 목화밭을 놓고 추수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랬을 때 땅이 다 망가졌을 때 이 조지 박사가 땅콩을 심어라. 땅콩을 다 목화가 되고 다 심은 거예요, 조지아가. 옆에 있는 지도 그렇고요. 땅콩 수확이 많아지니까 공급이 과잉이 돼갖고 땅콩값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번엔 땅콩을 추수를 안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거지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땅콩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200여 가지 이상을 연구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마 피넛버터도 여러분이 제거 먹고 있는 게 이분 작품일 겁니다. 공업용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본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상상치 못할 전문이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어떤 것 하나도 특허권에 따른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백인들의 수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장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살면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모든 돈을 다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공부하는 것을 끊임없이 밀어주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1940년대에 떠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꾸셨다.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발길에 역사하셔서 그를 살려두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베네핏을, 모든 혜택들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예했던 소년, 기침번개로서 노예상인도 버려버린 소년, 쳐다보셨다는 소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좋은 조건에 살면서도 우리가 너무 붙잡힌 게 많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